춥지만 그래도 한 해 여러 달 가운데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 한 달이 있다면 몇 월일까요? 네, 12월이 제가 의도한 정답입니다. 아마 본인이 결혼한 달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달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월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집에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외부와 또 이렇게 내부에 성탄 장식을 참 멋있게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외부 장식을 하신 제2남전도의 외부 장식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목숨을 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밤마다 반짝이는 성탄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탄절 행사와 또 성탄절 행사 이후에 그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의 세검정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한 몇 년간 살았는데요. 그때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12시가 넘으면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 집 또 집사님 집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집 앞에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축복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또는 집사님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반갑게 집으로 맞아주셔서 준비해 놓은 차를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그때 마셨던 생강차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추운데 따뜻하게 다니라고 생강차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생강차를 마시고 또 그 겨울에 먹는 귤이 참 맛있잖아요. 시원하면서도 새콤한 그 귤도 먹고 또 쿠키와 사탕도 주신 것을 주머니에 두둑이 넣고 또 이렇게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은 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리치몬드 교회의 4대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여 사역을 시작한 달이기 때문에 저의 생애 가운데 또 12월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12월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 12월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달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달이고 기쁜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첫 주부터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주제로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이어서 동일한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닮아가는 거룩한 새벽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새벽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인터넷 조회수를 보니까 실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또 나중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찬양으로 또 영상으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첫 말씀인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계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성탄, 예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참 계보를 이렇게 쭉 읽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런 것이 무엇인가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는,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마다 수신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신자에 맞게끔 예수님의 생애를 조망하고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인데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색깔과 또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배열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대상으로 쓴 책이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또 유대인 문화를 반영해서 유대인들에게 태어나신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신의 족보 또 뿌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족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남에게 그 책을 전달해 주겠죠. 제가 정씨 가문의 아들입니다. 나주 정씨, 고물의 정 나주 정씨 가문인데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제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후예입니다. 괜찮은 계보죠?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언약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태초죠. 태초. 어느 가문이 있다면 그 가문에 시작한 태초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도 처음 시작한 태초 사람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민족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시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은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과 종교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 국기에다가 새겨놓고 지금도 다윗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실제로 존재했던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태어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적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인간의 혈통을 타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실제적으로 태어나셨고,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눴죠. 언약을 주셨는데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창대케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나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곧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이 땅에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해놓고 아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그래서 그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번제를 위해서 예비하신 순양, 그건 역시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삭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씨로 내 자손이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참으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그러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해석을 해줍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성경에 뭐로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적의 문을 취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동일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텐트에 있는 것이 항상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자기가 사는 궁궐은 대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초라한 이 텐트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집은 대궐같이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당은 뭐냥 신경도 쓰지 않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해야 하는 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법궤에 있니?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았다고. 나는 무소부재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고작 성전 지어서 나를 거기 가둬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칭찬해 주었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내 임재가 상징되는 법궤를 거기에 모시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참 기쁘다라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셨지만, 내가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나의 축복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아들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역사적인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왕국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에 바벨론에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적인 것으로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것으로 시작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가운데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선교는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죠. 교회는 보냈습니다. 그 가는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쭉 보면 이제 구약의 히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 왕을 거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거기 보면 이제 다윗 왕을 거명하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또 씨 얘기를 합니다.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예수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천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2000년 지난 후에 그 어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속되었지만 성취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죠. 뭘까요? 재림입니다. 재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 사건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보통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잖아요. 대강절에는 두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이 세상은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 오래전에 외쳤던 그 시대와 너무 또 동일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 이런 쪽으로 지금 온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받은 재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제 이 계보를 쭉 볼 때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이 조금 반복됩니다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부분만 쭉 읽었는데요. 여기 읽다 보면 읽은 내용 가운데 보통 유대 족보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테이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등장하죠.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라는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네 이름을 보면 우리는 그냥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그냥 별 감흥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낳고 경상도로 하면 놓고 계속 놓고만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처음 받아든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첫 부분을 읽으면서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경악했어요. 첫 번째, 그 여자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때문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유대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이 족보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여자 이름을 넣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웅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에스더라든지 뭐 이런 이름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자 이름이 등장했는데 두 번째로 더 놀라게 한 것은 이 여자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4명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지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잘 알다시피. 또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는 헷 족속입니다.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자 이름이 나온 것도 경악할 일인데 이 이방인의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이름이 거론된 이것도 사실 경악스러운 이름인데 정말 그들을 뒤로 넘어가게 하는 그것이 이 거명된 4사람 다, 4여인 다 모두가 성적인 면에서 아픈 과거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다말 이야기 잘 아시죠? 다말은 야곱의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 야곱의 큰 며느리인데요. 죄송합니다.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유다. 근데 이 유다가 유대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있었는데 이방 족속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다말도 이방년이잖아요. 이방년이라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후사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큰 형이 맏형이 후사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동생이 들어가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다가 웬일인지 싫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후사를 낳아도 자기의 후사가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 속에, 우리 성경을 잘 알다시피 땅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불경스러움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아주 어려요. 아직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며느리를 달래죠.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이 막내가 크면 후사를 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며느리는 기다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컸는데도 유다가 후사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유다 생각 속에 잘못 이 다말하고 후사를 잇게 했다가 또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한 꾀를 썼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창녀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기를 가져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여기 등장하는 베레스와 세라죠.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경스러운 사건의 여인 다말입니다. 라합은 어떤가요? 라합, 기생 라합 하니까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별거 아니게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읽어서 그런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새 말로 하면 매춘부요, 창녀요, 프로페셔널 프로스티튜트입니다. 그 여인이 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가요? 룻은 굉장히 그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시어머니를 따랐던 굉장히 선량한 그러한 이방 여인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룻이 속한 모압 족속, 그 족속 자체를 개처럼 취급합니다.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모압 족속은 롯이 아들이 없고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딸이 한 명씩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 전체를 아예 개취급을 해요. 근데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인 이 룻이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떡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걸 봤을 때 참 신기하다. 왜 이 족보 속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특별히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건에 연루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다 넣었을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다른 사람들은 좀 충동적인 사람일지 몰라도 이 돈을 만지고 돈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회계사들이에요. 아주 숫자에 능통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족보를 쓰는데 이거 생각 못 했겠어요? 생각해서 빼려고 했어도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거 쓰게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인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요,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던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러한 여인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지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그랬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말이요, 라합이요, 또 룻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수치, 우리가 스스로 저질렀던 그러한 과거의 더러운 죄악과 수치, 이러한 것들을 다 가려 주신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속에 우리를 넣어 주신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에 영적인 계보가 쫙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책이 있잖아요. 성경의 책.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어질 계보. 우리의 행위책이 하늘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성탄절이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고행을 하거나 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은혜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그 안경에 내가 먼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자기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은혜의 안경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족보에 나를 끼워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또 같이 다른 사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받았구나. 또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로 묶여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 리치몬드 교회 식구들로 이렇게 묶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안목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또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